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굉장한 찬란한 보석으로 묘사되고 정금으로 묘사되었는데 그 아름다움과 그 빛을 바라는 것이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10절 11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라는 표현들을 잘 강조하였는데 이사야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다 하는 사실들을 잘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것이 그냥 나온 그 본문이 아니라 이사야 60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없던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60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22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반드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 설명을 해줍니다. 친절한 설명.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이라는 말은 이것도 정관사가 아니에요. 그것의 성전이다. 즉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다. 누가요? 주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요. 성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계시적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참 성전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참 성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전이 돼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관계, 그 아주 특별한 복된 관계,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로서 물리적인 그 성전은 처음에는 성막이었죠. 성막이 이제 다윗 때, 솔로몬 때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예수님 때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것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아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는 그것은 주님 자신을 죽여라 그 얘기였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는 곧 몸인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중성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주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주님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곧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중적인 계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예요.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신비한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했으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했을 때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참 성전이신 자기 자신과 자기 몸이라고 여기는 계시적 의미로서의 교회, 그것을 가리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 안에 말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교회가 죽은 것이고 주님 자신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죽은 것이고 또 주님의 몸이 살아나셨을 때 교회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의지로 그렇게 굴복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고, 피조물들도 이제 그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근데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자기들이 똑같이 새롭게 됩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는 이 말 앞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즉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생명으로 새 창조함을 입으면은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다 충만하게 돼요. 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플레로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 여기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레로마라는 이 단어가 성취하는, 완전하게 하는 그런 의미예요. 또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또는 성취하시는 이에 그 충만합니다, 완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좋은 해석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 충만을 합니다라고 그 번역을 하게 되면은 해석의 의미가 좀 애매해요. 충만 가득 차는 게 뭐지? 완전합니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로마예요.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의 몸이 나타날 때 그때 만물은 다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죠. 그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어린 양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을 가지고 그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즉 그 교회 안에 어둠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 성 하면 이제 도시적인 그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산 돌로서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인생들의 공동체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요, 또 12사도로 상징되었던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전체, 전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살아있는 산돌로 지어져 가는 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셔요. 그래서 각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또 이 각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또 그것이 여러 성전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의 한 성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너희가 성전이다 했을 때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 말씀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그곳의 성전이심이라 라는 이 한 절의 표현은 계시 전체를 성취하고 완성한 내용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 한 절 말씀 안에 성경 계시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다 성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굉장한 신비로운 말이죠. 시편 90편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대대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우리들의 거처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셨다는 거예요. 거처, 우리가 거할 거처, 장막이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거처이신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 있게 하사라는 이 기도, 주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고 그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성전에 대한 것과 빛에 대한 것인데 성전의 이중적 의미, 즉 참 성전이신 하나님과 그의 몸된 성전이신 교회, 이 이중적 의미를 보고 또 빛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참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으로 인하여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룩한 교회의 아름다움과 빛, 그것을 이중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됩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 안에는 원래 낮에는 햇빛이 비쳐야 되고 밤에는 달빛이 비쳐야 되죠. 그런데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으니까 해의 빛이 필요 없어요. 또 밤에 달빛이 비춰야 되는데 그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이유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 안에 등불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주님 자신이 등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로고스와 말씀이신 로고스, 그 다음에 또 빛에 대하여서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세상에 비추었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이 쓸데없는 이유는 이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신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역시 그 성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 60장에서 표현한 내용인데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이에요. 이사야 60장은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 예루살렘 성의 회복,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나 달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데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60장 19절에 이어지는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두움의 내용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어두움에 속한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망과 슬픔과 탄식과 애통과 괴로움, 허무함,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이 슬픔이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좀 봐야 되는데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받는 그 영광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0장 1절에 보면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 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어디로부터 일어난 것이에요? 슬픔과 근심과 걱정,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합니까? 왜냐하면 너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의 빛이라는 게 뭐냐? 뒤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습니다. 임하였음이니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비추고 있다라는 그 단어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이에요. (21장 10절 11절을) 봤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빛난다라고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일어나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이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일어나라라는 말하고 대조적인 내용이 이사야서 47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딸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바벨론은 너는 앉으라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 있었는데 너는 땅으로 내려가서 앉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47장 1절은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47장에서 너는 앉으라 라고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는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 너의 아름다움을 발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즉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60장 2절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24절 보게 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 60장 3절의 내용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3절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 오늘 24절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국이 그 빛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소유격입니다. 만국이 그의 빛 가운데로예요. 그의 빛. 즉 이사야 60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 예루살렘 성의 빛 가운데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빛으로 아까 참 성전이신 그의 몸된 교회인 성전 이렇게 얘기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이중적인 의미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성전 이것과 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 예루살렘 성 그것의 빛 그 빛으로 만국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의 영광.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그 성 안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영광의 출처가 바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국이 그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60장을 보게 되면 6절부터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모든 왕들과 나라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다 들어와요. 자기들의 영광이 뭐냐면은 그 각종 낙타들이에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 이게 미디안의 에바는 뭐냐면 미디안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에바예요. 또 어린 낙타예요. 또 스바 사람들에게는 금과 유향이에요. 스바 사람들은 영광인 자기들의 영광인 금과 유향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전파할 것이다. 게달의 영광은 뭐예요? 양무리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 김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김치. 쉽게 표현하면 그 얘기예요. 그 나라의 영광, 나라들과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 나 누구 하면 그 나하고 일치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와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서 들어간다. 이것들을 가지고 다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냐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끝에 가면 오늘 본문 끝에 가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요. 이사야 60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 성 안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이방인들이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한편의 시죠. 저 구름같이. 구름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저 구름같이. 또 비둘기들이 막 날아가요.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서 날아가요.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서 그 성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한 절 한 절 가져와 가지고 채워놓고 있으며 이사야서 60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사실상 깊이 묵상해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처음 창조 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인 자기 자신들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느냐,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마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생명이시며 빛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9절 말씀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빛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그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자들이죠. 만국이 그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60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주야로 닫히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도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12절 말씀,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세력들은 다 파멸되고 진멸될 것이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 음부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죠. 사망의 권세가 자기의 힘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밤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슬픔, 괴로움, 사망, 두려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과학이 진리야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냥 윤리와 도덕,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건전함, 또 우리의 열심, 이것이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야.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을 단순한 속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진리이고 참이에요. 근데 거짓말은 그것 말고 그거는 너네들이 하는 말이지,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말이지, 너희들이나 예수 잘 믿어. 나는 나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성실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슬픔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과 슬픔, 탄식,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 세상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미혹하는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요.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재능, 재질,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자기 재능이라고, 자기 열심이라고,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산물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영광,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 안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복된 자들, 그리고 결코 들어오지 못할 자들의 그 거짓말하는 삶,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 하면서 마음에 요동이 오고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러한 반응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왠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성전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성전된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참 빛이요 영광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영광을 또 보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아옵나이다.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 산돌로서 지어져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러한 사실을 복음의 내용으로 알고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으로서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요 참된 빛이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